자, 여기 앞에 보고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뱀과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저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던 그들을 꺼내주셨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도 거치고 바로왕과의 막 그런 많은 대화들도 오고 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네,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주셨죠? 네,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바다까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걸어 건너게 하셨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 어떻게 됐죠? 그 홍해를 막 뒤따라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것을 보시고 물을 다시 합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 땅, 맞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은요, 광야였어요, 광야. 쉽게 얘기해서 사막과 같은 길이었어요. 그러니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겠어요? 사막에 먹을 그런 과일 열매들 막 이런 것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 위에 막 뭘 내려주셨어요. 저게 뭐예요? 만나.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지면에 쫙 뿌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이들이요, 아다람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랏이라는 그 성읍, 아랏의 왕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성을 모두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랏 성읍에 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걸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취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멸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에돔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나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쭉 돌아서 멀리 가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든 그 걸음을 하다 보니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 막 불평, 불만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요, 쏟아붓는 거예요. 표정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느껴져요? 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8절이었죠. 자, 앞쪽으로 가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너무너무나도 험한 말들을 막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들으셨겠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불뱀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것을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데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백성들이 뉘우친 것을 보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것을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놋을 가지고 불뱀의 그 모양을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죠. 이 불뱀을,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물렸을지라도 낫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문제는 들었잖아요.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지, 그 말씀을 믿고 장대 위에 걸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난 이 놋뱀 사건은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놋뱀 사건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언가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담이 친구들, 성경 말씀에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 기억해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다 받으며 광야길을 이렇게 쭉 걸어갔죠? 그죠? 분명히 이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광야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어려운 일이 뭐였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했던 그 일이 뭐였죠? 네, 에돔왕이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멀리 걸어가게 되니까 이들이 막 이제 원망과 불평이 확 터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은혜를 까먹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이 탁 닥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 또 짜증냄과 화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확 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싫어하세요.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 예담이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쵸, 여러분?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담이 친구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선생님, 저 그거 아는데, 원망, 불평, 그거 안 좋다라는 거 아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훅 튀어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거는 진짜 선생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맞아요. 죽음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없는 분이신가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나는 마음, 이런 죄악된 마음 역시 누구에게로 가져가면 돼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힘듦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힘들고 어렵겠지만 화가 나고 원망의 마음이 막 들끓을 때 그 즉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그 마음을 잠재우고 그것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담이 친구들, 믿어지시나요? 아멘. 맞아요. 힘들지만 화가 나고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또 짜증의 마음이 올라오려는 그 순간 내 입술은 닫으세요. 내 입술은 닫고 하나님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다음 주에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간 친구 있는지, 그 경험이 딱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중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예담이 친구들, 정말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